누가복음 16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재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것도 큰 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겨야 하는데 이것 하지 않은 것도 죄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정말로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 2절을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생활, 습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절 4절에 보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때에는 무조건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3절 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행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알고서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고 또는 실수로 한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거든 무조건 용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7번이나 나에게 죄를 짓고 나서 7번 용서해 달라라고 회개하면은 그대로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어지간한 믿음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는 지금 가진 믿음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없고, 주님이 지금 앞부분에 하신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7번 죄를 지었어요. 7번 잘못하고 7번씩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다 용서해 주시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자신이 없는 제자들, 아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주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큰 믿음이 있어야,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이 주님의 말씀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것 우리가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죠.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네 모습.
제자들의 요구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더해진다라면 정말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조금 의외입니다.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것은 사실 동문서답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더 많은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있었더라면 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만한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큰 믿음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큰 믿음을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충분하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부족해서, 믿음이 작아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큰 믿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알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의외의 모습, 뭔가가 초점이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는 주제에 무슨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비꼬듯이 말씀하시는 주님, 평소에 우리가 보는 주님답지 않지요. 겸손해서 주님 제가 믿음이 적으니까 큰 믿음 주십시오 하면 오냐, 큰 믿음 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던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본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이 의도하시는 게 뭘까요? 여기서 있었더라면 이라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전혀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만한 믿음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일입니까? 어떤 큰 일? 뽕나무들어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뿌리채 가서 바다에 심겨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 그래서 이 쉬운 성경으로 이 6절을 번역해 놓은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내게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 가지고 뽕나무들을 명령하면 해봐라. 그러면 그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것이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많은 믿음을 가져야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크다, 작다, 믿음을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믿음은 있느냐, 양의 문제나 질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정말로 깨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큰 믿음 갖고 나서야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를 가지고 순종하면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양이나 질,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질의 문제 아닙니까?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사용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쓰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큰 믿음 타령만 하고 있다라면, 또는 더 큰 믿음을 가진 이후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주님은 바로 이 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주님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여러 번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다라면 큰 믿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4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 1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또 누가복음 2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모두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게 되자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장면인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헬라어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휘마스 올리고 피스토스입니다. 휘마스 올리고 피스토스. 이 휘마스는 뭐냐면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너희들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그리고 올리고 피스토스는요, 작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믿음.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가 뭡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 관사 앞에 관사가 붙으면은요, 조금은 있는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조금은 있는. 그런데 관사가 없는, 그냥 사용되면은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헬라를 읽어드렸지만 헬라에 관사가 있을 것 같았습니까? 없었던 것 같습니까? 없었습니다. 휘마스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만일에 관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휘마스 대 올리고 피스토스라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사가 없으니까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 거의 없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주님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일에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만 있다라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터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근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크기나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큰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한 적 없습니다. 많은 믿음을 가져라 한 적 없습니다. 뭡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이만한 믿음이 큰 믿음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믿음. 그냥 믿음이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
그런데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니까요. 이 백부장이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요구하고 간구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대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뽕나무가 스스로 바다에 심기는 것은 심기는 것 같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더 커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뭡니까? 있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을 먼저 사용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믿음 가지고 먼저 사용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종의 비유, 종의 임무에 관한 비유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종이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자기 밥부터 먼저 차려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식사를 한 번 더 차려 드리고 그 식사가 마치도록 시중을 들고 난 이후에 자기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종의 임무라는 거예요. 종의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종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고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주인이 고맙다고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먼저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종은 예수님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유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음식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자, 종은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배를 먼저 채울 것인가 아니면 주인부터 차려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음식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음식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무슨 뜻입니까? 종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음식으로 자기 배부터 채우려고 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종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인부터 차려드리고 그 후에 자신이 먹는 것이 종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순종해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에게 더 많은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보다 먼저 밥을 먹겠다라는 이 나쁜 종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무조건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남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용인 거예요.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이 믿음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도 문제인 것이에요. 자, 봉사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섬기고 난 이후에 간혹 보면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열심히 세원을 행하고 봉사를 했는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시겠지, 더 큰 복을 주시지, 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목사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거야 라고 해서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자, 오늘 비유에서 하루 종일 밭에 나가 일한 종이 집에 들어올 때에 주인에게 대접받을 줄로 잔뜩 기대하고 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종은 대접받으려고 들어오는 종이 아닙니다. 집에 왔다라고 한다면요, 주인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식탁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식탁에서 수종을 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임무예요. 종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고 못하기 위해서 기대하고 왔다라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경우에라도 내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드리고 시중 드리고 나서 주님이 칭찬했다 할지라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을 쓸데없는 자 또는 가치 없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쓸데없는 자였고 가치 없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용하면은 그 자체로서 감사할 뿐인 거예요. 여기에는 불평이나 낙심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바른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한 후에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거나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낙심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 내 믿음이 부족하거나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아서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믿음을 더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나에게 주신 믿음 잘 사용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이후에, 채워지고 난 이후에 충성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하면 후에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큰 믿음이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성만이 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면은요, 하나님께 큰 것 맡겨주시고요,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식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미 가진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놀라운 일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기다리다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면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셔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